참 이게 우리가 이것은 지나간 역사지만은 이 과정을 생각하면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당해야 되나. 참 우리가 대신 당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당하였고 우리가 받을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참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감사하고 그 고마운 마음을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종교 재판을 받고 이방 군인들에게 의해서 이런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총독 빌라도는요, 이건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상실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이 빌라도가 세 가지 큰 실수는요, 부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 부인이 절대 이 사람을 처형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을 시켜서 빌라도에게 이런 범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빌라도에게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게 자기가 함정에 빠지도록 된 건데, 그리고 어떤 재판관이 군중에게 물어서 재판하는 이런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머저리 같던 판사라도요, 군중에 물어서 이 사람을 놓아줘야 되느냐 처형해야 되느냐, 이거는 벌써 법관의 위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다가 죄패를 써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를 뒤에다가 붙이게 한 거, 이거는 빌라도가 한 일이죠. 자,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이 빌라도는 총독으로 그 자리에 앉고 이 유대인을 다스리고 유대인에게 자기 위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빌라도 총독은 결국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게 됩니다. 자기 아내와 빌라도가 본국으로 끌려가서 귀양살이로 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을 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예수를 석방하지 못하고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원어에는, 다른 성경에는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난외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치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백성들은 오클로스가입니다. 여기 백성들은 오클로스가 아니고 라오스라고 하는 이 무리, 군중, 이 백성들인데, 이
예수님께 사면을 해달라고 해야 원래 원칙인데도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를 죽인, 우리 25절 한번 봐보십시오. 백성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이 무리들이 군중입니다. 그 대중들, 그 피를, 예수를 죽인 그 대가를 우리와 후손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리도 된다. 여러분, 이거 절대 실수 중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실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동시에 민족을 혼란스럽게 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아주 못쓸 사람으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너무 자신만만하게, 만약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메시아 같으면 그 죄를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 후손에게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은 너무 자신 있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수는 자기가 잘못해서 범죄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만은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죄가 없다. 만약에 이분이 억울한, 정말로 하나님 아들 같으면 그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도 됐다, 좋겠다. 이 말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말이 시가 됐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 장군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수백만이 죽습니다. 수백만이 참수를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이건 뭐 보통 환란이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와해되도록 환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도 아닙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예요. 유대인들이요, 수만 명씩이요 처형을 당합니다. 이 독일군에게 이 죽은 유대인들이요 부지기수입니다. 이거는 헤아릴 수 없이 수십만이 이 유대인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때 나라를 잃고 뿔뿔이 다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럽에, 미국에, 영국에, 소련에, 러시아죠.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를 죽인 그 보응이요,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돌릴지어다. 이거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당연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잘못은 전혀 없고,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가 죽게 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여기서 한 것이, 그 민족들이 당하는 그 참 처참함은요, 역사에 길이 남을 유대인의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죄 없는 자는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죄인 중에 아주 범법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이게 나라가 망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재판을 불법으로 재판하는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간 재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하고 재판을 했죠. 이분들도 퇴근도 안 하고 빨리 6월절 날 맞춰 죽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들어서 악역을 맡기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뜻을 아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악법을 저질렀지 않았더라면 예수가 죽음을 당할 수가 없죠. 그들의 악법으로 인하여 예수는 죽임을 당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 말씀이 응하게 되고, 말씀이 응하면 이제 모든 이방의 구원을 받게 되고, 만약에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이방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도 모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 역사가 세계적인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계 종교가 되고 세계 민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바라바 놔주고 예수는 채찍질한다 그랬죠. 폭력을 가할 수 있는 데까지 폭력을 가합니다. 여기에 채찍은요, 태형입니다. 이 막대기에 가죽고리에다가 쇠를 박은 것 치면요, 살이 쭉쭉 찢어지는 그런 무서운 채찍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요, 가만둬도 못 살아납니다. 아예 거의 죽을 수밖에 안 될 정도로 때리고 이렇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반 죽게 한 다음에 예수를 이제 골고다로 끌고 가죠. 자, 27절 보십시오. 이에 총독이, 이 빌라도죠, 총독의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입니다,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이는 총독의 관제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이게 뭐 백부장, 천부장, 그게 많은 군대들이 있습니다. 삭보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또 모독을 하고, 아주 이건 잔인한 행동은 골라가면서 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무자비한 행동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보면 개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은요. 그의 옷을 벗기고, 자, 홍포를 입히고, 자색옷이라고도 되어 있죠.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 막대기입니다. 갈대 지팡이를, 우리나라 같은 요는 갈대가 아니고 굵은 갈대죠. 가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이것은 차마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광경을 주님은 겪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당할 걸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기게 해달라. 이 육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했죠. 내 뜻대로는 하지 말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4,000년은 이 자리에, 여기서 지금 말고 이 당시에 4,0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범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범죄가 저질러질 때에 바로 메시아를 보내지 않고 수천 년이 지난 이때에 메시아 출생했죠.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아무도 결과가 어떻게 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거기서 이미 창조 때부터 어떻게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될 것을 이미 프로그램 안에 예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죠. 이거는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므로 주님이 출생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만큼 출생에 비극적인 것도 없죠. 짐승의 구유에 타해나게 되고 참 어린 것 데리고 고생을 하며 애굽 피난길을 가게 되고, 피난 갔다가 와서 저 나사렛에 올라가서 참 가난한 빈촌에 살면서, 여러분 빈촌에 가난하게 살면 나리의 남편 요셉도 지금 목수는 부자입니다. 그 당시의 목수는 역시 가난한 목수입니다. 거기서 자라난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30세쯤 돼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제자 훈련 시킬 때 주님의 마음에는, 머릿속에는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켜 놓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을 주님은 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역사를 하시다가 유월절 죽을 때를 맞춰서 남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초를 타당합니다. 그 로마 군인들 앞에서 모든 수모를 다 겪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죄인을 죽이려고 하면서, 자, 옷을 주님이 입고 계신 옷은 싹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 지팡이를 띄우고, 이거는 갈대 지팡이는 왕이 다스릴 때 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하죠.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참 평안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참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빈정대며 못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얼굴에 침을 다 뱉고, 여러분 이게 과연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28절 29절 보면요, 이 총독 관저에서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 폭력을 다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이제 그 머리를 치니까, 여러분요,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섰기 때문에 그걸 빼고 머리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시면류관이 푹 들어가죠. 그때 흐르는 피는요, 얼굴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피가 낭자하게 쏟아졌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큰 조롱하고 이제 할 만큼 하고, 이제는 다시 홍포를 입히고 옷을 입혀서 골고다의 언덕을 가죠. 이제 십자가 못 박을 때 또 다시 옷 다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내가 거기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침뱉고 막대기를 가지고 가시를 이렇게 얽어서 이렇게 거기다가 이 멸관이 아니에요. 가시 이 관을 만들어서 가시를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이거는 독가시입니다. 얼마나 독이 심한 아픈지 못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갑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혼자 가기가 심히 어려울 정도로 이제 맞아서 부축을 해서 가도 어려운데 십자가는 도저히 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폭력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걸어가기조차도 어려운데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동네 가운데서 처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갈보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우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양편 강도들은 십자가를 지우고 갔지만은 예수님만은 너무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 자, 이 아프리카 저 북쪽 리비아 근처 지중해 남단이요 아프리카의 최북단 그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님의 그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곳은 해골곳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역사적으로는 여기에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해골이 많다고 이 해골골이라고도 말하고 이 여기에 죽는 사람들이 모두 살아있으나 모두 뼈만 남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해골같이 보인다고 해서 골고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참 희한하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는데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알렉산드리아 그쪽에서 구레네 쪽의 동네 사람이 여러분 이 피투성이가 되고 매를 잔뜩 맞아서 그리고 빗소 초롱 욕하고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도대체 여기 어떤 죄인이 이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이렇게 구경하다가 청년이 건장하고 이러니까 야 너 이리 와. 너 십자가 대신 지고 가라. 여러분 구경 한 번 잘 못하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억지가 됐든 자원이 됐든 이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복을 줍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복을 주어서 시몬의 아들 루포가 바울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이걸 계기로 해서 이 가정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32절 사건이 누가복음 23장 26절에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서 갔지만은 주님은 그 시몬에게 은혜를 입혀주고 그 자식에게 복을 받게 했습니다. 이 억지라는 강제입니다. 강제로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얼른 보면 구레네 시몬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왜냐하면 두 강도가 자기 십자가 지고 가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하나 짓죠. 누가 볼 때는 구레네 시몬이 또 사형을 당하는구나. 비웃음 받을 수도 있고 조롱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강제로 붙들려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 사건은 구레네 시몬이 응급결에 당한 일이지만은 참 주님은 이것도 예정 안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모든 역사 한 가지 한 가지가 예정 안에 들지 않고는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단도 여러분요 예정에 들어야 이단이 되지요. 그 아무나 이단 안 됩니다. 이단도 탈선되도록 예정이 돼 있어야 이 탈선이 되거든요. 이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주님 오실 때 이런 이단들이 잘못된 성경을 잘못 푸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좀 신천지나 몇몇 이단이 좀 있지만 옛날에 한 3, 40년 전에는요 여기 별별 이단이 참 많았습니다. 죽은 조이성이도 이단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고 여러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박태서이도 그렇고. 지금은요 좀 비가 오려면 바람이 불다가 딱 자듯이 좀 이단이 많이 들끓지를 않습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도와서 복음 역사에 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루포가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고다 즉 해골골이라는 곳으로 가죠. 이 갈보리 이 언덕으로 근데 참 희한하게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거기서 얼마 되지 아니한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안반을 파고 무덤을 하나 파놨는데 그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만약에 수키로 떨어진 곳에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이 있다면요 시신을 거기까지 못 갑니다. 왜? 바로 안식일이 들어오고 절기가 끝나면 안식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해가 지면 벌써 다음 달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 이것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은 뒤에 나옵니다만은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는 모르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장례를 그에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결과에 가서 여러분 봉사나 섬김이나 이런 것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을 나는 몰랐는데 결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의 지금 상황은 예수는 사람의 이단 중에 한 사람이지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골고다 해골꽃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까지 왔죠. 근데 여기서 설계탄, 쓴 포도주,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었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거의 그렇게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그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마취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설계탄 포도주 죽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면하게 좀 그 고통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주님 받지 않았죠.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요 몰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설계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몰약을 탄 술을 예수님께 권했죠.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다. 예수께서 맛보시고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 하시더라. 자, 저희가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못도 박는 사람이 밖에 아무나 이거는요 끔찍해서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역사적으로는요 우리가 항상 여기다가 못을 박는 표시를 많이 하는데 여기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박으면요 몸무게로 찢어져 버린답니다. 몸무게로. 그래서 여기다 박으면 요 뼈가 뼈 사이에서 박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영화에 혹시 보신지 몰라도요, 그 주님이 그 강도들하고 함께요 못을 박을 때 아픈 고통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겹치고 여기다가 못을 박고 양손에다가 못을 박는데, 그건 전문가가 아니면요 못 박습니다. 박을 수가 없습니다. 이 끔찍한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설계탄 포도주를 먹이는 것,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한두 가지 하는 것 전부가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로 나의 식물로 주고 가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참 힘들 때에 초로 마시게 했다. 시편 69편 21절이 예수님께 응하게 되죠. 이것까지라도 전부가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정을 잘 입어야 됩니다. 참 뭐니 해도요 예정을 잘 입어야 이 축복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정에 복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왜 왔는가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느 시대, 언제, 어떻게 태어날 것까지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서 내가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은 중에 선택을 받아서 뽑아내게 되고, 이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봐보십시오. 그러면 창조하실 때에 이 과정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 창조하실 때 아무도 모르지만 보좌에서는 어떤 예정과 섭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 참, 여기에 빌라도도 여기에 로마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서 예수 팔 때에, 예수 죽일 때에 이 일을 담당하게끔 빌라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정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 아무리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닦고 이래도 이 빌라도의 범죄는, 그래서 로마 군병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쁜 짓하고요. 못을 박아 죽이고 옷을 벗기고 아주 매질하고 침 뱉고 다 했지만은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 왜? 그게 주동자는 빌라도였으니까. 모든 책임은 빌라도가 지고 있습니다. 왜? 석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는데도 못 박도록 내줬다 이 말이죠. 그 내주니까 이 하이에나 같은, 이 맹수 같은 이것들이 마음대로 실컷 가져놀고 실컷 매질하고 실컷 두들기고 침 뱉고 별짓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는 지금 지옥에 음부에 가 있을 겁니다. 아마 백보자 심판 때 전 기가 막힌 사건을 본인이 각오해야 될 겁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가 또 그랬으면 말지, 예? 왜 십자가 뒤에다가, 요한복음 19장 보면요, 예수님의 그 옷을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겉옷은 네 깃으로 찢어서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참 늘 입고 다녔던 속옷은요, 통으로 짠 것다. 그 역사적으로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항상 수종을 들었죠. 예수님의 옷을 환불해줘. 근데 아마 다른 옷보다도 이거는 통으로 짰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보면 통으로 짰기 때문에 이거는 찢으면 다 못 쓰니까 누가 가져가는지 제비 뽑더라. 제비 뽑아서 가져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시편 22편 18절에 옷을 제비 뽑게 되어 있는 예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알고 한 게 아니라 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말씀이 응하고 있어요. 응? 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이 사람이 새 삶을 살았어요.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라면 귀신 7이 아니라 아주 치료가 불가능한 여인의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 그러니까 남편도 아마 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를 받고 참 예수님을 많이 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장 못되게 하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울고 통곡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향유를 준비해 가가지고 시신은 없어져 버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로 이거 보면요, 여인들이 아이고 주님 계실 때 살아나야 된다고 하시더니 살아났은 것 같구나, 한 사람이라 그래서 좀 덜 울었겠죠. 근데 그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 보면은 겉옷은 로마 군병들이 찢어서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았다 그러죠. 지금 같으면요, 지금 어느 사형수의 옷을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주 극형에 처하는 사형수의 옷을 가져가면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악재가 물러가고, 그러니까 그거 한 조각 가져가려고 잔인하게 예수님을 못 받고, 이 속옷은 누가 제비 뽑아 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가져간 거예요. 아마 이 예수님 옷을 4사람이 찢어가지고 가져간 거는 자기 집에 악재가 물러가고 좋은 일만 생기고 막 그런 뜻에서 가져갔겠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게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시편 22편이죠.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요것밖에 안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요, 겉옷은 찢어서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앉아 이제 이 예수를 이렇게 못 박아 죽인 자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죠. 그런데 37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 위에, 자, 여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랬죠. 요한복음 보면은요, 자, 헬라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렇게 좀 봐보세요. 이 십자가 뒤에 여기다가 이렇게 3개의 국어로 써서 붙였습니다. 첫째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다음에 로마어. 왜 이렇게 붙였을까요? 6월절 날 세계 각국에서 이 절기에 모이더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글자를 보고 이건 죄인이구나. 헬라에서 그리스 쪽에서 온 사람은 예수가 죄인이구나. 3개국으로 이것을 붙였습니다. 6월절 절기에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알리고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제3시다 그랬습니다. 3시. 3시면 해가 돋을 때 보통 7시 1시라 그러면 7, 8, 9. 오전 9시경에 예수를 못 박아 주겠습니다. 참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빨리 죽이려고 서두르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퇴근도 안 하고 집에도 안 가고 이렇게 설쳤느냐. 이렇게 죽여야 자 이제 안식일이 걸리지 않고 자기들이, 여러분 이들이 안식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죽이면서.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죽이는 게. 오늘 여러분요, 절대 신혼의 말씀의 이 섭리와 역사를 모르면요, 전부 다 잘못되어 갑니다. 전부 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패를 썼지만은, 요한복음 보면은 3개국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붙인 것이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자, 38절에 보면요, 죄의 패를 붙였다 그러고 38절에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 강도 둘과 예수님은 전부 다 국가의 반란죄를 몰아서 처형을 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아주 극형은요, 잡범이 아닙니다. 로마에 항거하고요. 쉽게 말하면 독립군들이에요. 반란군들이에요.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애국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미 바라바나 이 양편 두 강도나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도 처형을 받을 텐데 예수를 놓아주고 이 사람은 처형을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바라바 대신 죽이고 바라바는 살려주지요. 이게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씀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길을 갔는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죄가 이렇게 참 두려운 이 죄를 주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 꼭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 위해서 이런 죽음을 선택해 주셔서 이런 죽음을 주님이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